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뜨거운 여름날들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과 보다 누그러진 기온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위를 맞이하여 반가운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을 깨닫고 느끼고 또한 더욱더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과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살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잘 관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책의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의 듬직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품성과 발전으로 향해 나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의 롤 모델이 되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 간의 기도의 시간을 더욱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기도 생활로 개인들이, 가정들이, 교회와 이 국가가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한 조직들로 다져가게 하시옵소서. 서부 교회를 사랑하사 은혜가 가득한 소망과 위로의 예배차가 되게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봉사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내일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두 네 분의 기도가 손자녀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먼 거리를 오가는 발걸음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개인들과 한반도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372쪽경에 있는 야고보서 제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긍정적인 말과 생각,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행복한 감정과 웃음 지음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 몸 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매 순간마다 안 좋은 생각을 멈추지 않으며 언제나 늘 짜증 가득한 얼굴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적어도 건강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특별히 남들을 향해 안 좋은 말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몸과 영혼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아니면 듣고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가정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로부터 영이라는 분이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희는 철수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늘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가 영희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영희를 바라보는 것이 계속된다면 영희가 철수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귀에 들려와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녀의 숨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그녀는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군대 막산 내부에는 이러한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가 붙여 있었습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합시다. 2002년에 월드컵이 열렸던 나라임에도 한국 군대는 여전히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2000년대 초반 국방부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행한 이들은 병사나 또 간부할 것 없이 강하게 징계하고 내부 고발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은 병사들끼리의 구타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대신 다른 분야의 폭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에 손상을 줄 만한 언어적 행위를 가리켜 언어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언어 폭력은 왕따, 또 카톡 등에서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의 행위와 함께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발언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반복적으로 모독감을 주고 자존감을 손상케 하는 발언들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라고 제3자가 판단할 때에 이 갑의 말은 언어 폭력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 저나 제 군대 동기들과 후임들이 우리의 선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언어 폭력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같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너네 어머니는 낳고서 좋아서 미역국 드셨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욕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군대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욕들은 다 참고 나를 향한 욕은 속으로 사귈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을 겨냥하는 욕과 비아냥의 말은 쉽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야고보서 묵상 제3번째 시간을 맞아 야고보서의 제3장의 1에서 12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아마도 장수를 나타내는 숫자 3 위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습니까? 만약 저에게 2024년 9월 15일 야고보서 3장의 소제목을 잠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 말은 폭력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긍휼의 언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요, 주 40년에서 주 60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대표자였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서처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작은 불이 넓은 숲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푸르렀던 숲이 작은 불씨 때문에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림의 시간은 그야말로 순식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무서운 불에 야고보는 혀를 비유했습니다. 방금 5절과 6절에서 야고보는 혀로 상징되는 언어 행위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결과값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영어 성경은 방금 야고보의 말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온몸을 타락시킨다. 그것은 인생의 전 과정을 불태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지옥에 의해 불타고 있다. 영어 성경의 문장에서 온몸을 타락시키는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혀입니다. 즉 누군가가 입 밖으로 꺼내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타락시키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야고보가 맨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지금은 이제 안 배우는 것 같은데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윤리라는 과목 배우셨습니까? 그 과목에서 맨 첫 번째 부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열심히 배우면서 나중에는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저 들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성선설이죠. 반면 성악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처음부터는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선함을 조금씩이나마
갖추어 가게 된다라는 입장이 성악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둘 중에 무엇일까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어두운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로 가득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인간과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3장에 다음 두 구절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먼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불과 같은 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제어가 도저히 안 되어 보이는 혀는 그 혀의 주인은 물론이요 통제가 안 된 상태의 혀가 쏟아내는 말은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악이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절 건너서 10절에서 야고보는 그 혀에서 저주만이 아니라 무엇도 나올 수 있다고요? 찬송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따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는 같은 입에서 불과 같은 저주만이 아니라 찬송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참회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은 야고보가 사람 중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만약 사람의 혀가 길들여져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입으로 바뀌어 간다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오늘 8절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고 또한 내 언행이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혀를 길들여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성령께서 다 해주실 거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야고보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정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실 때에 소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며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나 못 가졌냐에 따라 그 사람을 편애하고 또 차별을 했다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왔던 일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남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사용했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위로하는 말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쓴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은 저와 같이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썼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아마도 소위 야고보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 또는 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말실수를 많이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 예배에서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접니다. 목사입니다. TV 방송의 돌발 상황에 상대방의 대사에 재치 있게 내가 대본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받아치는 것을 가리켜 애드립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에 있어서도 애드립을 써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설교자도 고집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소위 애드립 설교, 즉 원고문이 없는 설교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기 원고만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설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신방 등에서의 권면에서 애드립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 신대원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은영 교수로부터 배웠습니다. 몇 시간 며칠을 한 부문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서 설교문을 써와도 말실수가 나곤 합니다. 그런데도 설교 시간에 애드립을 쓴다? 원고 없이 몇 시간을 수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비록 키는 작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시 강대상에서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내놓는 말 한마디가 어떤 분에게는 재미있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이어도 다른 분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야고보의 책을 받아볼 교회 공동체의 교사라는 이들이, 목사라는 이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말들을 행해왔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9월 8일 주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손에 금가락지 끼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교회 내 제일 좋은 자리로 누군가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교회 누군가는 찾아가 입구에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옆에 앉든지 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나 적나,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일 야고보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2장 바로 뒷장인 오늘 3장에서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가 왜 권면했는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보다는 지금 희미하게나마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야고보 당시의 교회 교사들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볼 교회 공동체의 교사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가 부한가 가난한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저들 교사들의 차별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과 다름없는 무서운 행위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화분에 각각 심겨진 똑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쁘다를, 다른 한쪽에는 너는 싫다, 너는 못생겼다 와 같은 악담을 오랜 시간 동안 말하였다고 칩시다. 결과는 어떨까요? 이를 말하기 앞서서 어떤 분은요, 식물도 인간의 음성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면 과학자분들은요, 식물이 무슨 사람의 말을 알아듣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성장로님께서 주시는 그 꽃나무들을 따로 화분에 심어서 물도 주고 분갈이도 한번 해보고 키워보니까 예쁘다, 잘 커라 이러다 보니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화분의 꽃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우리 멍멍이들 아시죠? 하이와 명동이라는 이 두 멍멍이 녀석들도 주인이 예쁘다 예쁘다 하고 쓰담쓰담 해주면요, 입꼬리를 올리며 얘네들이 웃는다니까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물며 꽃과 식물 그리고 동물들도 이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말, 또 사랑하는 말을 건넬 때에 그 말은 듣는 이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밉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증오하며 미워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에 우리의 말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처럼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앞에서 언어폭력은 왕따, 편가름과 같은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라고 하여서 AI 기술을 이용해 성인 음란물의 여주인공에 자기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대신 집어넣고서는 이 불법 영상물 또 영상 사진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보는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편가르고 왕따를 시키고 조롱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시작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라는 그 심각성을 우리 부모의 세대는, 우리 믿는 이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차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믿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남을 저주하는 말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곰곰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만나게 될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들을 많이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미워하는 악함의 죽음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 회복하며 성령 인도하신 뜻대로 긍휼의 말 되게 하여 주소서, 위로의 말 되게 하여 주소서, 누군가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또 우리의 이웃들 위해, 또 함께한 모든 가족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